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대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따라갈 때 진리의 초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며 거기서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살찌고 자라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환란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은 신자로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의 양들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양들을 찾으시고 채우시고 주님의 우리가 가득 차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 신천 신지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니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니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니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덜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가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낙비를 내리되 복된 수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머리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이룩지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은 한 백성의 지도자를 파수꾼으로 묘사를 했고 34장은 한 나라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를 목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시대로 말하면 왕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선지자들이나
또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 좁히면 이제 가정의 부모,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만 했다. 그때에 맞는 나팔 소리를 내어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제때 맞게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은 이겨내고 지킬 것은 지켜서 평안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쁜 목자와 좋은 목자를 비교해서 한 나라의 왕이나 종교의 지도자나 기관의 단체 장이나 한 부락의 장이나 한 시족의 장이나 한 가정의 부모를 목자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 그리고 회사나 기관의 장들, 그리고 각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업장이나,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가 목자의 자리에 있다. 목자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 나쁜 목자가 있다. 그럼 나쁜 목자는 양들을, 그 구성원들을 잘못 인도를 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먹여서, 나쁜 것을 먹여서 인도를 하는데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아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악한 목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쁜 길로 가다 보면 육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골짜기에 떨어져서 유황불 불못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여서, 좋은 양식을 먹여서, 진리를 먹여서 그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살찌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한 우리간으로 들어가서 밤이 되면 잠잘 수 있도록,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은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결국은 영원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그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라. 34장에서 못된 목자는 자기 배만 불린다. 자기 배만. 자기만 처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자기만 처먹어요. 좋은 꼴, 좋은 밥, 좋은 옷, 좋은 음료수, 좋은 자리, 좋은 권세, 좋은 특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누리고, 자기가 쓸모없다고 버리고 그 쓰레기밭에, 그 똥밭에 일반 백성들이 거기서 그거 파먹고 그거 주워먹고, 버러지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처박아두고
그렇게 살게 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악한 목자, 못된 목자, 거짓 목자라는 거짓 목자. 왕국 시대에 어느 나라나 왕들은 굶지 않았죠. 왕들은 잘 먹잖아요.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때마다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때마다 간식을 먹고 전국에서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전부 다 바치게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요리사들이 궁중 안에서 요리를 해서 먹으니 때마다 좋은 것을 먹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너무 잘 먹으니까 기름진 것도 막 먹어버리니까 옛날에 왕들은 오래 살지를 못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혈압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있고 뭐 암병도 있고 오만 병들이 있어가지고 잘 먹으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또 옛날에 왕들은 뭐 오늘날처럼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신하들 데리고 숲속에 가서 뭐 사냥도 하고 때로는 지방 순회도 하고 했지만 거의 이제 궁중에서 거의 앉아서 지냈더만. 앉아서 집무하고 앉아서 회의 진행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운동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옛날의 왕들은 잘 먹기는 하지 운동량은 적지.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성인병들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 면전하다가 뭐 10년 내로 20년 내로 그렇게 왕노릇 하다가 죽은 왕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왕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 배는 엄청나게 잘 채웠는데 일반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집도 없이 움막에서 불 속에서 토굴에서 사는 백성들도 많았다. 그리고 국경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적국 군대가 침략을 해 와가지고 뭐 곡식 빼앗아가 버리지, 가축 빼앗아가 버리지, 또 뭐 젊은 처녀들 잡아가 버리지, 쓸만한 장정들 또 일꾼으로 노예로 부리고 잡아가 버리지, 많은 사람 죽여버리지. 그렇게 해서 변방에 사는 백성들, 국경지대에 사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탈출을 당하고 굶주리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의 생활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대통령이 굶어요. 국무총리가 굶어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뭐 쫄쫄 굶어요. 한 뭐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굶느냐고. 부자가 뭐 굶습니까? 이 사회의 지도자급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지도자급들은 초호화 생활을 한다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집이나 뭐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가지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가지고 쓰는 것이나 초호화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고, 뭐 따닥따닥 붙은 벌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움막에 사는 사람도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굴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이번에 뭐 부동산 뭐 시책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설프게 하고 참 뭐 서민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차고 참 속에서 불이 나는 일들이 많은데 아니 13억 아파트를 뭐 서민주택이라고 평생 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쁜 지도자들, 나쁜 목자들은 언제나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구성원들의 배는 뭐 굶든지 병들든지 뭐 긁었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 때를 따라 세금 바치도록 만들고 특산품 바치도록 만들고. 그래서 34장에서 못된 목자는 양 털도 다 벗겨가 버리지, 양 가죽도 다 가져가 버리지, 양 고기 다 먹어버리지, 나중에 양 생명까지도 뺏어가 버리지.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운다. 자기 배만 채운다. 예? 예, 오늘날도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나쁜 목자는 나쁜 목자, 악한 목자는 악한 목자. 양들은 별로 무기가 없어. 양들은 힘없는 동물이야. 염소처럼 뭐 단단한 뿌리라도 황소처럼 힘이라도 세리라도 하면, 힘이라도 세면 목자들을 막 들이받아 버리고 막 밀떨어 버리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양들은 무슨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가죽 벗기면 벗겨지고, 살 떼가면 살 뭐 떼어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면 꺾어지고, 내장 빼버리면 빼지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로 표현된 백성들이나 일반 대중들, 서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리 치고 저리 짓밟히고 멸시를 받고, 뭐 의식주에 있어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보일 만한 것도 없고. 자, 이스라엘 목자들을 주님께서 나쁜 목자들을 책망을 했어요. 나쁜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거야.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 흩어지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 밥만 채우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만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강가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살집을 찾아야 되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군대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흩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흩어지고. 참 목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목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들을 다스리면, 양들을 먹이고 치고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쫓겨다니고 피난하고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함으로 나라와 백성이 망하는 것이고, 한 사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터뜨려버리면 그 백성들의 정신세계가 망하는 것이고, 그 사회의 철학 자체가 악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회 문화가 아주 타락하게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적인 쾌락만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4번에 걸쳐서 사로잡혀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목자가 없고 거짓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윗 같은 한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같은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 다윗 왕국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다시 세우겠다 할 때 그 다윗은 누구냐? 따랐습니다. 예수님.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바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이순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 유대인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 보냄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찬송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다시 일으키겠다. 다윗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다. 그 말씀.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친히 오신다. 그런.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는 도적과 강도와 같다.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선한 목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다윗 같은 선한 목자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본토로 다시 데리고 간다. 그 본토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본토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또 여러 나라의 노예로 팔렸으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그 말인데 7년 포로 세월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본토 예루살렘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곳에 안정을 주시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본토는 어디냐? 본토. 흩어진 양들이 돌아가야 될 그 본토는 어디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외에 하늘에 있는 신천신지야. 천국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영의 본토, 영의 본향,
영의 원 고향은 어디냐? 따랐습니다. 천국. 모든 사람들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가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었든지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짓고 많이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온 시기를 여행하며 유람하며 다니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로 돌아가야 돼. 본토. 에? 육신과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쭉쭉쭉 온 세계로 퍼지면서 다 우리의 조상들이 된 것인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기를 부어서 자기 호흡을 불어넣어서 자기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영생하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은 영생을 하는데 영원한 저주야.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야. 멸망이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참 본향은 천국이야. 천국.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본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간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본토는 천국이라면 천국, 샤누가세 땅.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본토는 어디냐 말이야. 육신적으로 우리의 본토는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겠지만, 우리 영의 본토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본토는 따라서입니다.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 돌아가기를 소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사람들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산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동안 태어난 그 꼴짝이, 태어난 그 고향에서 그 자리에서만 맴돌다가 떠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골에서 태어나도 살기는 도시 가서 살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잖아. 도시에서 태어나서도 직장 따라 이곳저곳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거예요. 나그네들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흩어져서 살고 객지 생활을 하고 살고 그러면서 온갖 인생의 파란만장한 풍파를 만나며 고요한 때도 있지만은 험난한 때도 있고 평안한 때도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부유한 때도 있지만 가난한 때도 있고 건강한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신나는 때도 있지만은 비참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다 흩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돌아가야 될 그 본토는 천국인데 나쁜 목자를 만나가지고 나쁜 정치가, 나쁜 사상가, 나쁜 선생, 나쁜 부모, 나쁜 단체장, 나쁜 종교인
거짓 종교인 이단자들 만나가지고 그 사상을 붙들고 살다가 가르침 받기는 이것 따라서 살면 극락을 간다, 천국을 간다, 종소를 누린다, 영원히 뭐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결국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님 외에는 본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과 신기하고 나날이 새롭고 신비한 그 영원한 천국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아가지고, 다른 것을 지도자로, 인도자로 삼아가지고 따라가면은 우선은 뭐 좋은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우선은 내일 죽어도 뭐 어디 좋은 곳에 갈 것 같고 해도 결국은 그가 돌아가는 본토는 지옥이에요. 지옥. 에?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당장 뭐 돈벌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뭐가 평안하고 잘 된다고 그것만 일생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그 영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본토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저주와 비참과 고통과 치욕을 당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같은 종족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야. 부모로부터. 부모, 선배, 선생, 어떤 장, 나라의 지도자. 이들이 다 우리의 목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목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지도자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도자는 육신생활에 조금 뭐 유익되고 평안하고 뭐 돈 벌고 뭐 하는 거 좀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이루는 본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게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영혼의 참된 생명 평안의 그 본토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를 벗을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고 또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 외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좋은 목자를 따르지 않냐고 나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 목자에게 붙들려 한평생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내놓으라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그냥 쓰레기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관리가 되고 큰 어떤
뭐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했던들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쓰레기 인생이래. 쓰레기 인생.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니까 소각로야. 소각로. 인생들의 소각로야. 지옥은. 응? 아니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낡고 쉬하고 똥 묻고 썩어버리고 그러면 전부 다 소각로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 아무리 자기 딸에는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해도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있고 많이 배웠고 큰 집에서 살고 높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산에 진미로 배불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을 다니고 온갖 것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보다 못하면 그냥 쓰레기 인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으면서 세상 것들로 호화사치에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사회 밑바닥에서 똥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사람들을 쓰레기 인생으로 취급을 한다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똥이나 치우고 쓰레기나 치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의 천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 그러면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자로 대우를 받고 천국의 황금 보석 집에서 생명의 평안에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극히 존귀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명 꼴딱 넘어가면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쓰레기 불소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런 영혼이 생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까불랑거리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 말이에요. 나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험악한 일을 하면은 가장 인생 실패자로 생각을 하고 쓰레기 취급을 한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쓰레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짐만도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똥냄새 풍기는 똥찌꺼기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았냐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노숙자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 집도 없고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족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은 영원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영원한 인생의 본토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 불면 이제 흩어져. 사람들이요, 낙엽 져서 떨어지고 바람 불면 이제 흩어지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낙엽은 걸고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낙엽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그 낙엽이 아름다워. 단풍으로 있을 때는 오색 단풍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가 좋아. 그런데 바람 불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밟고 지나다니고, 비가 오면 축축해서 보도벌리게 달라붙고,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단풍이 떨어진 그 낙엽은 정말 더러운 쓰레기가 되잖아요. 건강하고 젊고 돈 벌고 뭐 잘 나갈 때는 아름다운 오색 단풍같이 그렇게 영임을 받던 사람들이 인생이 나이가 많아지고 병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려서 사람들이 발길에 밟히다가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한평 살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 속에 따라서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 영혼의 본행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오색 단풍으로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오색 단풍으로 천국을 아름답게 수놓아버린다고. 그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의 세계도 모르고 우선 뭐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뭐 화찬란하게 산다고 인생 성공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거들먹거리고, 뭐 자기보다 못하면 그냥 멸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리석게 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인생이 끝날에 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끝날에. 그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던 사람도 인생을 끝내 죽으면은 화장터에 가야 돼. 불속에 들어가야 돼. 그 몸이 다 타버려. 유골 일부만 담아가지고 유골을 묻든지, 강물 속에 뿌리든지 바닷물 속에 뿌리든지 나무 밑에 묻어 뿌리든지 뭐 그렇게 없어지는 거야. 육신은.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교수든 뭐 부자든 죽으면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없이 죽은 그런 자들이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 불수각장 지옥으로 가버려. 그런데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육신적으로 잘났다 부자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짓밟음을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 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짓밟혀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고. 그러니까 육신의 끝날에 그 몸이 무덤에 묻히고 화장터에 가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일반이야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자기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그 사람은 신천신지에 가서 오색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의 사람으로 부활하니까, 천국을 아름답게 수놓아버리니까 영원히 존귀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인생들이 땅에서 뭐 좀 잘못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자기가 좀 잘 되었으면 그냥 우쭐거리고 그런다니까. 그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무리 뭐 대한민국 아니라 뭐 북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공산체제에서 뭐 고통을 당하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냥 천국이야, 천국.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소망. 인생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큰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느냐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지, 아파트 천국. 어디를 가나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지.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100평, 몇백 평짜리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절비하지. 수십억, 수백억 되는 아파트가 절비하다니까.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느냐고. 몇 년 살다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 데 산다고 거들먹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인생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화롭게 단풍져 있다가도 때가 되면 떨어져서 짓밟혀가지고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끝나버려.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그렇다면 자기만 먹이는 목자, 60만을 위해 사는 이 땅에서 잘났다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흩어지고 잡혀가고 팔려가고 굶주리고 살 집도 없고 독을 쌓고 그런 인생도 따라서입니다. 다윗 같은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인생의 본향 산과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고.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고. 예수님도 없는 교회 생활은 그냥 친교회 단체에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교인들이 수십만이 되어도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면은 그냥 친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라니까.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붙잡고 다니라고. 예수님을 믿고 다니라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 내 영혼의 본토인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밤이 되면은 우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인생의 밤, 내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날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안전과 복락이 있는 우리, 천국 우리 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식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아름다움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갖추어도 예수님 없으면 다 갖추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야. 빈 깡통이 인생이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내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었어. 그러면 만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점 인생. 다 갖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 집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윗왕 같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붙들면 화평의 언약을 받는다고 했어. 따라서 화평의 언약. 화평이 뭐예요? 화평. 평화로움, 평안함, 고요함, 안정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고 사는 눈물, 한숨, 한탄, 후회가 없는 것이 화평이요, 화평.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서 영혼의 본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화평이란단 말이야. 화평이. 화평의 언약, 그 약속을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캄캄한 날이 와도 구름 낀 날이 와도 바람 부는 날이 와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날이 와도 내가 죽는 날이 와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무릅쓰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영혼의 본향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 이 영원한 복락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 땅의 육신의 목자들이 자기 배만 먹이는 목자들이 아무리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없애려고 하고 예배당을 불지르든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내 육신의 생명이 빼앗겨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예수님 붙들고 일사각오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영원한 평화의 우리간 본토, 우리 영혼의 본토, 샤르가 새 땅, 천국의 그 신천신지 그 샤르가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황금 보석의 그 집안에서 영생 복락을 길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목숨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참 좋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복되게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